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요? 분노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또 슬픈 마음,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솟아오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감정들은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들을 하나도 변화시켜 주지도 못해요.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또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런 생각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없앤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가 않죠. 자꾸 생기죠. 이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빈 컵에 공기가 들어 있는데 그 공기를 이제 덜어내려고 하면은 공기가 사라지지가 않죠. 항상 그 컵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따르는 거죠. 물을 따라서 컵에 물을 채우면 컵 안에 있던 공기는 다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가 있을까? 자, 그리스도의 평강 또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좀 조건적인 평안이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 재물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승리하게 되었다든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조건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이에요.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사라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물건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고 그 물건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뭐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평안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또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분노의 마음, 슬픔의 마음, 또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요? 자, 15절에 보면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예.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컵에 물이 반 정도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컵에 대한 그 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물이 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상황,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 달라서 감사와 불평이 나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서 감사할 수 있고 조건이 달라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느냐. 그것은 또한 다르게 또 하나를 살펴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어느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한 게 아닌데 나한테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우리가 감사하죠. 그럼 불평은 뭘까요?
내가 나의 어떤 권리가 이제 침해되면 이제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또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뭐예요?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느냐, 여기에 관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관이냐?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유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죄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해줬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정말 이만큼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재판관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항변도 없이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왜 내 제사를 안 받느냐고 엄청나게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왜 얼굴이 변하냐? 왜 네가 화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매일매일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밤새도록 또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 베풀어주고,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런데 안 들어주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화를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상화된 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나 잘 길러주라고 제가 한 10억 원 예치해 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잘 좀 길러주세요. 그렇게 맡겨놓고 태어난 거 아니죠?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늘 있으니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오늘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경민 목사님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내가 남편과 같이 사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아내와 같이 사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16절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나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다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채울 게 아니라 나를 섭섭하게 한 그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죠. 혼자 있으면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밀림에 있는 그런 얼룩 말들이 약한 동물인데 늘 맹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거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으면 결국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같이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또 성장해 나갑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가능하냐?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적인 말을 내쏟으면 그걸 누가 들어요?
결국은 내가 듣습니다. 그게 나한테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 가운데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면 또 감사의 마음들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감사 헌금 하시면서 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했는데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또 적어보면서 생각하고 쓰면서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비결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이거를 고백해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